여러분 반갑습니다. 성경대학 사도행전 강해 오늘 5번째 시간이지요. 오늘은 사마리아에서의 복음 전도 2번째 시간인데요. 오늘은 베드로의 전도와 초대교회의 전도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사도행전의 큰 그림을 알지요. 사도행전 1장 8절 주제의 말씀,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신 말씀대로 복음 전파가 폭발적으로 예루살렘에서 온 유대 사마리아에서 땅끝까지 복음이 전해지는 과정이라고 했습니다. 예루살렘에서의 복음 전파 몇 장에 나옵니까? 1장부터 7장에 나오고 온 유대 사마리아는요 8장부터 12장, 그 다음에 땅끝까지는 13장부터 끝장까지 나온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머릿속에 다 그림이 그려지지요. 예루살렘에서의 복음 전파의 중심 인물은 누굽니까? 베드로. 온 유대 사마리아의 복음 전파의 중심 인물은 빌립. 그리고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것의 중심 인물은 바울이라고 했습니다. 예루살렘에서의 복음 전파의 기간은요 2년, 온 유대 사마리아에서의 복음 전파의 기간은 13년이 걸렸고요. 시간적으로 보면 땅끝까지의 복음 전파는 14년의 과정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빌립 집사님이 예루살렘의 핍박 가운데 이제 사마리아 지역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 내용, 그리고 또 이디오페아의 그 내무장관에게 복음을 전하는 내용, 그리고 사울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남으로 이방인의 사도로 세워지는 과정을 배웠습니다. 복음이 이제 예루살렘에서 온 유대 사마리아에서 땅끝까지 복음이 전해지기 위해서 이 8장부터 12장에서 두 사람이 준비되어야 된다고 했습니다. 첫 번째는 지난 시간에 나왔던 그 사울이죠. 복음을 땅끝까지 전할 그 복음의 그릇이 준비되었어요. 요 두 번째로 준비되어야 될 사람이 누굽니까? 바로 예루살렘 교회의 수장인 베드로죠. 베드로의 이 편견, 유대인의 편견이 깨어져야 이방인 선교의 길이 열리게 되는데, 오늘 바로 하나님께서 베드로의 편견을 깨뜨리는 내용이 나오고 있는 것이죠.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의 전도, 우리 지난 시간에 계속 이어서 베드로의 전도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사마리아가 어디 있습니까? 여기 있죠. 예루살렘이 여기 있고, 예루살렘 교회의 폭발적인 부흥으로 인해서 또 핍박으로 인해서 흩어진 사람들이 사마리아에까지 복음을 전하게 됐는데, 빌립 집사님이 여기에서 큰 부흥이 일어나자 예루살렘 교회의 사도들이 사마리아에 가게 되지 않았습니까? 베드로와 요한이 이 사마리아에 가서 그들을 위해 기도할 때 성령이 그들에게도 임하게 된 것을 보게 되고 다시 돌아오게 되었죠. 그리고 이제 베드로는 또 이 온 유대 지역을 돌아다니면서 복음을 전하다가 어디로 가게 되냐 하면 바로 루다라는 곳으로 가게 됩니다. 오늘 사도행전에서 누가는 다시 베드로의 이야기를 다시 끌고 오는 것이죠. 복음이 땅끝까지 전해지기 위해서 전할 그릇은 벌써 준비가 되었지요. 바울이 준비가 되었고, 이제 예루살렘 교회의 수장인 베드로가 편견이 바뀌어야 되는 내용인데요. 어떻게 할례 받지 않은 이방인들을 그리스도인으로 받아들일 것인가, 여기에 대한 내용들이 이곳에 들어있는 것이죠. 베드로가 여러 곳을 전도하며 다니다가 루다라는 동네에 가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만나게 되는데, 그곳에 병자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중풍병에 걸린 지 8년 된 병자 애니야가 그곳에 있었는데, 베드로가 기도하며 애니야에게 말합니다. 애니야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를 낫게 하시니 일어나 내 자리를 정돈하라. 그 말에 바로 이 8년 동안 중풍병에 걸려서 몸을 가누지 못했던 애니야가 벌떡 일어나는 놀라운 치유의 기적이 나타나게 된 것이죠. 여기서도 베드로는 어떻게 말합니까? 내가 너를 치료한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고 뭐라고 말했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를 낫게 하시니 일어나 내 자리를 정돈하라 그랬죠. 치유의 기적은 누구를 통해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타나게 되는 것임을 베드로가 다시 한번 여기서 알려주고 있는 것이지요. 이 에니야의 병 고침의 사건을 통해서 이 루다와 주변에 있는 샤론 지역에 복음이 전파되어지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계속해서 이제 베드로가 어디로 가게 되냐 하면 요빠라는 곳으로 갑니다. 여러분, 고대 시대에는 이스라엘의 수도가 예루살렘이지만 지금 이스라엘의 수도가 어디냐면 텔아비브예요. 텔아비브. 아마 이스라엘에 가신 분들은 아실 텐데 여기에 보면 이제 이스라엘 공항이 있거든요. 이스라엘에 가게 될 때 이 공항으로 다 오게 되는데 벤구리온이라는 공항이 있고 이 요빠 지역이 지금의 텔아비브 해변 도시인 것이죠. 예루살렘에는 지금에는 올드 시티라고 해가지고 많은 인종, 팔레스타인 사람들 살고 많은 사람들이 이곳에 함께 정착해서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소요도 많고 복잡하고 테러도 많이 일어나요. 예루살렘에서. 그래서 이스라엘의 수도가 지금은 텔아비브로 옮겨지게 되었는데 바로 그 요빠라는 도시로 베드로가 가게 되는 것이죠. 그 요빠에 누가 있냐면 다비다라고 하는 여제자가 있었습니다. 다비다라는 말은 히브리식 이름이고 이 당시에는 사람들이 이름이 히브리식 이름과 헬라식 이름이 두 개가 있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다비다라는 말의 헬라식 이름은 도르가라는 여제자가 있었는데 이 신도가 병들어 죽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이 요빠 지역에 큰 뉴스가 됐다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바로 이 여자는 선행과 구제가 많은 사람이었어요. 사실 이 도르가에 남편 이야기가 안 나오는 거 보니까 아마 이 여자도 과부였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이 도르가가 많은 가난한 사람들, 과부, 어려운 사람들을 돕는 일을 많이 했어요. 선행과 구제를 통해서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을 도왔고 이 도르가의 선행, 이 도르가의 구제는 모든 지역 사람들의 기쁨이 되었던 것이지요. 그런데 그 도르가가 죽었습니다. 도르가의 죽음이 개인의 죽음이 아니라 온 마을의 슬픔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아마 언젠가는 죽음을 경험하게 될 것인데 우리가 죽었을 때에 나의 죽음이 많은 사람들의 슬픔이 될 것인가? 아니면 많은 사람들의 기쁨이 될 것인가? 그것을 생각하며 오늘 우리가 우리의 삶을 살아야 됩니다. 오늘 도르가처럼 도르가가 죽었을 때 도르가는 정말 죽으면 안 되는 사람인데 우리 마을에 꼭 필요한 사람인데 그 사람을 통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도움을 얻었는데 그의 죽음이 온 마을에 큰 슬픔이 되었어요. 그런데 어떤 사람의 죽음은 온 마을에 기쁨이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잘 죽었다. 그 사람 얼마나 나쁜 사람인데 얼마나 해를 많이 끼친 사람인데 하나님 잘 데려가셨다. 이런 소리를 우리가 죽었을 때 들으면 안 되지 않겠습니까? 오늘 이 도르가의 죽음이 우리에게 큰 도전을 주는 겁니다. 그런데 이 마을 사람들이 무슨 소식을 듣게 되냐 하면 그 가까운 루다라는 곳에 베드로 목사님이 오셨고 거기서 중풍병에 걸린 지 8년 된 환자를 고쳤다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그러자 이 요빠에 있는 사람들이 이 베드로 목사님을 모셔오는 겁니다. 빨리 가서 지체하지 말고 베드로 목사님 데려와라. 그런 거예요. 그리고 죽은 도르가를 씻겨가지고 2층에 누이고 베드로 목사님을 모시고 왔어요. 가보니까 죽은 도르가가 누워있고 거기에 수많은 가부들이 그곳에 함께 슬퍼하고 있는데 뭐라고 말하냐면 이 도르가가 어떠한 여자인지 어떻게 우리를
도왔는지, 얼마나 귀한 일을 했는지를 베드로 목사님 앞에서 다 증거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한 선행, 우리가 한 하나님 앞에 의로운 행위들, 그것들이 언젠가는 다 드러나게 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베드로 목사님이 그곳에서 무릎을 꿇고 기도하고 이 도르가를 향해서, 이 다비다를 향해서 말합니다. 다비다야, 일어나라. 이렇게 명령하자 그가 살아났어요. 이 다비다가 살아난 것 때문에 욥바에도 큰 복음의 소식이 전해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베드로 목사님은 그곳에 며칠 더 머물었는데 무두장이 뭐 하는 사람입니까? 제혁업자죠. 가죽을 다루는 사람이죠. 이 무두장이 집에 얼마 동안 더 머무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무두장이는요, 유대인들이 그렇게 좋아하는 직업이 아니에요. 왜 그렇습니까? 죽은 짐승을 만져야 되는 직업이잖아요. 부정한 짐승을 만진다고 거부하는 사람들이 제역업자들인데, 오늘 베드로가 이 무두장이 시몬의 집에 머무르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예수님을 믿게 되면요, 우리의 편견이 사라지고 우리의 폭이 넓어지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그 다음으로 베드로가 어디로 가게 됩니까? 바로 가이사랴라고 하는 곳으로 가게 되는 것이죠. 가이사랴는 이 욥바를 따라서 해변 도시로 쭉 올라가면 가이사랴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나라에도요, 동해안 이 해변 도시를 쭉 따라가면 밑에 이렇게 뾰족 튀어나온 곳이 있어요. 여기가 어디냐면 포항의 호미곶이라는 곳이죠. 호미곶이라는 말은 호랑이의 꼬리 모양의 장소라는 곳이에요. 근데 이스라엘도 이 해안도로를 쭉 따라가다 보면 이렇게 슉 뾰족 튀어나오고 슉 들어간 곳이 있어요. 거기가 지금의 지명으로는 하이파라고 하는데, 하이파 바로 여기 있는데, 여기 바로 밑에 가이사랴라는 지역이 있는데, 이 가이사랴, 로마 황제의 이름을 딴 도시 아니겠습니까? 그래가지고 여기에는 사실 로마의 총독이 사실은 여기에 주둔하고 로마 군들이 여기에 주둔을 하고 있어요. 로마 총독이 주로 여기에서 지내고 있다가 유대인의 절기가 되면 예루살렘에 모든 사람들이 다 모이고 어마어마한 소요와 많은 어려움들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그럴 때는 이 로마 총독도 이 예루살렘에서 지내게 되는 거죠. 빌라도도 그때는 예루살렘에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일에 재판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평소에는 이 가이사랴에 있고 여기에 많은 로마의 주둔군들이 함께 있는데, 오늘 이곳에 고넬료라고 하는 백부장이 그곳에 있게 된 것인데요. 지금도 이 가이사랴는 아주 아름다운 해변 관광 도시입니다. 사진을 한 장 보겠는데, 자, 이게 언제 찍은 거냐면은 2001년 1월 1일에 찍은 사진인데요. 여러분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신혼여행에 가서 찍은 사진인데, 여기가 이제 가이사랴 해변이에요. 옛날에 고대 유물들도 유적들도 그곳에 있고요. 바다가 얼마나 이 지중해 바다가 얼마나 아름다운지, 그리고 파도가 얼마나 아름다운지 모르겠습니다. 이날이 1월 1일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때 예루살렘은 겨울이니까 남쪽 예루살렘에는 주로 비가 많이 오겠죠. 비가 오고 간간히 예루살렘에는 높은 고산 지역이니까 눈도 가끔 오기는 하는데, 눈을 보기는 그렇게 쉽지는 않고 주로 비가 오는데, 이 북쪽, 이 갈릴리 지역, 이 북쪽에 오니까 얼마나 하늘이 아름답고 바다가 쪽빛 바다인지 모르겠어요. 그런 많은 옛날 유물들도 있고, 관광하기에 가장 좋은 곳 중에 하나가 이 가이사랴이고요. 거기에 보면 고대 원형 그런 공연장 이런 것들도 거기에 많은 유물들이 있습니다. 그 가이사랴에 백부장 고넬료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이 사람은 로마인이지 않습니까? 로마인이지만 유대교에 귀한 사람이에요. 여러분, 로마 사람들은 다신교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 신을 막 믿는 것이 문제가 되지
않아요. 유일신을 믿는 사람은 유대인들이고 그 로마 사람들은 많은 신들 뭐 하늘에 있는 신이나 땅에 있는 신이나 뭐 무슨 신이 섬길 수가 있는데 이 고넬료는 이스라엘 땅에 이제 주둔하게 되면서 유대인의 신인 하나님을 믿게 된 것이죠. 그리고 아주 경건한 사람이요. 온 집안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또 구제를 많이 하는 사람이요. 항상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이고 그런 유대의 교회에 귀의했지만 유대인처럼 할례를 받지는 않은 사람이지요. 그리고 유대인들의 회당이 각 지역마다 있지 않습니까? 그 회당에 가서 유대인의 예배에 참석하는 사람인 것이죠. 유대인의 하나님을 인정하고 유대인의 율법을 지키려고 노력하고 그리고 유대인처럼 정기적으로 기도 시간을 갖는 것이죠. 베드로와 요한이 몇 시에 기도하러 성전에 갔습니까? 제9시 기도 시간에. 그죠? 9시는 오후 3시인데 오늘 고넬료도 제9시에 기도 시간에 기도하던 중에 천사가 나타났어요. 고넬료야, 너의 선행과 기도가 하나님께 상달되었다. 그리고 너는 지금 요바에 베드로 목사님이 베드로가 거기에 머물러 있는데 너는 사람을 보내서 베드로를 초청해서 데려오라 라고 하는 환상, 천사의 목소리를 듣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 고넬료가 사람을 요바로 보내는 것이죠. 그리고 베드로 목사님을 모셔오기에 사람을 보냈습니다. 그 다음날 베드로는 요바의 무두장이 시몬의 집에 있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베드로도 한 점심시간쯤 돼서 성경에 보니까 6시라고 되어 있어요. 6시면은 몇 시입니까? 거기다 플러스 6을 하니까 정오잖아요. 점심시간이잖아요. 배고픈 시간이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식사 준비를 하고 베드로는 이제 옥상에 올라가서 기도하고 있는데 배가 고팠는지 하늘에서 환상이 쭉 내려오는 보자기에 묶여있는 줄이 내려 그 안에는 각종 부정한 짐승이 그 안에 가득 들어있는 환상을 보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하늘로부터 음성이 있습니다. 베드로야, 잡아 먹으라. 그런 거. 그런데 이곳에 있는 이 짐승들은 레위기에 보면은 다 하나님이 부정하다고 절대 만져도 안 되고 먹어도 안 되고 그런 부정한 짐승들이 가득 들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안 됩니다. 제가 어릴 때부터 이 부정한 음식, 부정한 짐승에 대해서는 제가 손도 안 대고 먹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자 하나님이 깨끗하게 하신 것을 내가 부정하다 하지 말라. 이런 환상의 소리가 3번이나 들리게 된 것인데요. 베드로가 이게 무슨 일이냐? 여러분 이게 그냥 한 번 정도 들린 거면은 무시할 수 있는데 이 똑같은 얘기가 3번의 반복으로 들려졌다는 것은 아주 분명하게 하나님께서 베드로에게 주신 메시지 아니겠어요? 그래서 이게 무슨 뜻인가? 이게 무슨 의미인가? 생각하고 있을 때에 요바에서 보낸 고넬료의 종들이 와가지고 문을 쾅쾅쾅 두드리는 거예요. 이 집에 베드로 목사님이 계십니까? 우리 주인님께서 베드로 목사님을 모셔오라고 합니다. 자초지종을 다 이야기하고 이제 베드로가 다시 요바에서 가이사랴로 가게 되는 것이죠. 가이사랴에 가게 되었을 때에 이 고넬료와 고넬료의 모든 가족들을 만나게 되고 베드로는 그들에게 말씀을 전하게 되는 것이죠. 요한의 세례로부터 시작해서 예수님의 모든 사역 그리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과 예수님이 그 부활 후에 많은 사람들에게 나타내심을 설명했고 이 고넬료는 그래도 구약의 율법을 유대교에 귀의했으니까 구약의 율법을 알지 않습니까? 바로 구약의 율법에 또 많은 선지자들이 설명한 이분을 믿게 될 때에 이분의 이름으로 죄사함을 얻게 하는 분이라고 예언된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시다라는 것을 전하게 되었습니다. 베드로가 이렇게 설교하던 중에 성령이 그들의 위에 임하게 되었고 그것과 함께 그들이 방언으로 말을 하며 하나님을 찬양했다 그랬습니다.
많은 사람이 놀랬죠. 여기에 같이 베드로와 함께한 이 할례 받은 유대인들이 이 광경을 보고 놀란 거예요. 왜 놀랐습니까? 이 경험은 누가 했습니까? 얼마 전에 자기들이 마가의 다락방에서 기도할 때에 성령이 자기들에게 임하고 그리고 방언으로 다른 언어로 하나님의 높으심을 찬양했는데 그것이 바로 똑같은 경험을 이방인들이 경험하게 된 것이죠. 성령이 임하고 그들이 방언으로 하나님의 높으심을 찬양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들도 똑같이 하나님께서 성령 세례를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인정해 주신 것을 경험하게 됐을 때에 그러면 우리가 이 사람들에게 세례를 주지 않을 이유가 뭐가 있겠나 해가지고 세례를 베풀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례는 구원의 조건이 아니에요. 그죠? 세례는 구원받은 사람의 외적인 그 결과인 것이죠. 이분이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을 많은 사람들 앞에서 공포하는 외적인 예식이 바로 세례인 것이죠. 이 사람들도 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인정하는 세례를 베풀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제 드디어 예루살렘 교회의 수장인 베드로의 편견이 깨어진 것이죠. 그래서 이방인들에게도 하나님이 자기에게 경험한 동일한 성령을 내려주시고 자기에게 경험한 동일한 방언의 역사를 경험해 주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이 유대인의 것만은 아니다라는 것을 베드로가 경험을 하게 된 것입니다. 베드로가 그 고넬료의 집에 며칠 더 머물고 있었는데 이 소식은 더 빨리 예루살렘 교회에 전해지게 된 거예요. 이방인들도 성령을 받고 그리고 세례를 받았다는 소식이 전해지게 되었는데 이방인이 예수 믿어서 교회에 속하게 되었다고 하는 것이 이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새로운 문제가 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왜 그래요? 그들에게도 편견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죠. 여러분, 이스라엘 사람들은 선민의식이 있지 않습니까? 자기들의 하나님, 자신들만의 하나님, 그리고 자신들만이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라고 믿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방인들을 아주 무시하고 멸시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사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셨을 때부터도 하나님은 모든 민족을 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겠다고 하는 그런 하나님의 계획이 그것에도 있어요.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뭐라고 말했어요?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통해서 뭐라고요? 천하 만국이 복을 받게 될 것이다 그랬어요. 너를 통해서 너의 자손이 복을 받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하지 않고 너를 통해서 천하의 모든 민족이 복을 받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했는데 또 하나님이 여러 번 말씀하셨어요. 이건 한번 보겠습니다. 이사야 49장 6절의 말씀이죠. 같이 읽겠습니다. 그가 이르시되 내가 나의 종이 되어, 여기 너는 이스라엘을 말하는 겁니다. 이스라엘, 너가 나의 종이 되어 야곱의 지파들을 일으키며 이스라엘 중에 보존된 자를 돌아오게 할 것은 매우 쉬운 일이라. 내가 또 너를 뭐라고요? 이방의 빛으로 삼아 나의 구원을 베풀어서 어떻게 하겠다고요? 땅 끝까지 이르게 하리라 그랬어요.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선택한 민족이 맞죠. 그러나 이스라엘 구원만을 위해서 선택한 것이 아니라 내가 너로 어떻게 하겠다, 너를 통해서 이방의 빛을 삼아서 그 구원이 땅 끝까지 이르게 하리라. 이미 구약의 수많은 선지자들을 통해서도 하나님께서 이 구원은 유대인들만을, 이스라엘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을 통해서 모든 민족에게 구원이 전파되어질 것이라는 것을 말씀하셨지만 이 사람들은 깨닫지 못하고 있다가 드디어 이 사람들의 편견이 깨어지게 되는 것이죠. 베드로가 돌아와서 경위를 설명합니다. 많은 유대인들이 당신이 어떻게 우리 예루살렘 교회 그 수장으로서 이방인의 집에 가서 그들하고 먹고 그들하고 교제할 수 있느냐 이런 막 비난을 할 때 베드로가
자기가 요바에 있을 때의 그 환상을 통해 경험한 것, 그 다음에 고넬료의 집에 가서 복음을 전했을 때에 그들이 똑같이 우리가 경험했던 똑같은 성령을 그들도 경험하게 된 것. 그래서 그들에게 세례를 베풀었던 것에서 설명해 주자 그 사람들도 조용하게 된 것이죠. 왜냐하면 자기가 구원받았을 때의 똑같은 경험을 그 이방인도 하게 된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자 그들이 말하는 것이 뭐예요? 이제 이방인에게도 생명을 얻는 회개를 주셨도다. 이제 예루살렘 교회에도 모든 사람들이 그것을 인정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이 사건을 통해서 이제 본격적으로 복음이 이방인에게까지 이방인 선교의 문이 이제 활짝 열리게 되는 사건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바울이 준비됐고요. 베드로가 준비되었어요. 그래서 이제 그 다음 장에서는 이제 땅끝까지 복음이 전해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1장 중간에 보면 안디옥 교회의 전도가 나옵니다. 오늘 두 번째 시간에 뭐라고 했어요? 베드로의 전도와 안디옥 교회의 전도에 대해서 우리가 나눌 텐데 안디옥 교회의 전도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디옥이 어디냐면 여기 있죠. 예루살렘이 있고 가이사랴 여기 있고요. 다메섹이 여기 있고 안디옥은 시리아의 안디옥입니다. 안디옥이라는 도시가 또 있어요. 어디에 있냐면 나중에 사도행전 뒤쪽에 13장 후에 간 베드로의 1차 선교에 보면 여기에 비시디아라는 지역에 안디옥이 또 있습니다. 거기는 비시디아의 안디옥이라고 하고 여기는 시리아의 안디옥이라고 하고요. 여기에 섬이 있죠. 구브로, 키프로스, 사이프러스라고 하는 섬이 있죠. 이 구브로는 누구의 고향이냐? 바로 바나바가 이 구브로 출신입니다. 여기 다소가 있죠. 다소에는 누가 다소 출신입니까? 길리기아의 다소의 사울이 바로 길리기아 다소 출신이지요. 예루살렘이 여기 있지요. 그리고 알렉산드리아가 여기 있고 저 북아프리카에 구레네가 여기 있습니다. 구레네 시몬도 여기 사람이지 않습니까? 이 구레네는 오늘날로 말하면 여기 튀니지, 알제리, 모로코 요쪽이 그 나라 지금의 나라들이 있잖아요. 영화에 카사블랑카라는 영화 옛날 영화의 그 장소가 이 모로코인데 요 구레네 지역이 여기 있고요. 이 안디옥이라는 지역은 어쩌게 보면 이제 이탈리아의 로마가 있죠. 로마 제국의 가장 큰 도시 로마가 있고 두 번째 도시가 어디냐면 북아프리카의 알렉산드리아 그리고 세 번째 도시가 안디옥이에요. 그러니까 로마 제국에서 가장 큰 도시 가운데 하나입니다. 제3의 도시가 안디옥인데요. 이제 흩어진 사람들이 이제 예루살렘으로부터 시작해서 온 유대 사마리아를 넘어가지고 흩어진 사람들이 구브로를 거쳐서 안디옥에까지 가서 사람들이 복음을 전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초기에는 이 사람들이 복음 전도의 대상이 누구겠어요? 흩어져 있는 유대인들이죠. 유대인들. 그러니까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에게 먼저 복음을 전하게 되다가 점차적으로 안디옥에 있는 이방인들, 헬라인들에게까지 복음이 전파되어지면서 안디옥에서 수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고 돌아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안디옥에 큰 부흥이 일어나게 되었어요. 사실 이 시리아의 이 안디옥은 로마 제국의 제3도시 아닙니까? 세 번째로 큰 도시인데 여기에는 다프니라고 하는 신전이 있어서 이방신을 섬기는 종교 예식이에요. 수많은 신전 창기들이 그것에 함께 참여를 하고 있고 도덕적으로 굉장히 타락한 도시 가운데 하나였습니다. 근데 이 안디옥에 큰 부흥이 일어나게 된 소식이 전해지게 된 것이죠. 예루살렘 교회에 전해지게 되자 사마리아에서처럼 사마리아에 큰 부흥이 일어나자 누굴 보냈습니까? 베드로와 요한을 보내가지고 그곳에서 그들이 기도할 때 그 사마리아 지역에도 성령의 충만함을 경험하게 되고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게 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여기서도 다시 안디옥에 큰 부흥이 일어나게 되자 사람을 보내는데 이번에는 누굴 보내느냐? 베드로와 요한을 보낸 게 아니라 누굴 보내냐면 바나바를 보냅니다. 왜 바나바를 보냈겠어요?
베드로와 요한은 어디 출신입니까? 갈릴리 어부 출신인데 바나바는 어디 출신이에요? 구브로 출신이에요. 그러니까 안디옥과 가까운 지역에 사는 디아스포라 유대인 출신이기 때문에 바나바,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고 믿음이 충만하고 다른 사람들을 위로하는 이 바나바를 안디옥에 보내게 되는 것이죠. 바나바가 그곳에 가서 거기에서 많은 사람들이 전도하고 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게 되고 교회가 막 부흥을 하며 일어나는 것을 격려하게 되지요. 그리고 그곳에서 사역을 같이 돕는데 도저히 바나바가 혼자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로 돌아오게 되자 이들을 가르치고 섬기는데 이 바나바 혼자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바나바가 동역자한 사람을 데려옵니다. 누굴 데려옵니까? 바로 다소에 지금 누가 가 있어요? 바울이 자기 고향에 가 있죠. 예루살렘에서 지난주에 바울의 회심, 사울의 회심과 함께 핍박이 일어나자 예루살렘 교회에서 다시 바울을 다소에 파송을 하지 않았습니까? 바울이 이 다소에 간지 시간적으로는 한 7년, 8년이 지난 시간이에요. 그랬을 때 바나바가 다소에 있는 사울을 데려다가 안디옥에서 같이 1년간 사역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안디옥에 큰 부흥이 일어났고 여기에서 기독교인들이 처음으로 기독교인, 그리스도인이다라는 사람들로부터 그렇게 불리어지게 되었다 그랬습니다. 처음에는 기독교인이다,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 이런 이야기가 아니라 어떤 도를 쫓는 사람, 이런 식으로 사람들을 불렀는데 드디어 이곳에서 기독교인이다, 크리스천이라는 소리를 듣게 됐는데요. 사실 이 크리스천이라는 소리는 칭찬의 소리가 아닌 거예요. 그들을 조롱하는 그런 비아냥거리는 말이었습니다. 우리말로 표현하면은 뭐 한 예수쟁이 이 정도 되는 거예요. 그 쟁이라는 말이 좋은 높여서 부르는 말은 아니잖아요. 낮춰 부르는 말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예수쟁이처럼 크리스천 이게 그런 뜻이었어요. 처음 안디옥 교회에서 크리스천이라는 기독교인이라는 소리로 사람들에게 불려지게 되었다 그런 것이죠. 안디옥에 큰 부흥이 일어나게 되고 또 예루살렘에서는 다시 기독교의 핍박이 계속되는 것이죠. 처음에는 누구에 의해서 핍박이 이루어지게 됐습니까? 제사장들, 그 다음에 사두개인들, 그죠? 그런 사람들이 종교 지도자들이 그 사도들을 핍박을 하게 됐는데 이번에는 이스라엘의 왕인 헤롯 왕이 기독교인들을 핍박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자신의 정치적 입지 때문에 이 핍박에 개입을 하게 되면서 이 왕의 핍박, 사울 왕의 핍박이 팔레스틴 전역에 만연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실 이 헤롯 왕은 유대인이 아니지요. 이 헤롯 왕은 이두메 사람 그랬는데 신약성경 사복음서에 보면 이두메라는 말은 에돔의 후손입니다. 에돔은 누구입니까? 바로 야곱의 형 에서의 후손들이 에돔 족속인데 그 에돔 족속의 후손인 헤롯이 로마의 힘을 빌어서 유대인의 통치권을 얻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는데 헤롯이 이제 유대인들의 지지를 얻기 위해서 교회의 지도자 몇 명을 죽이려고 핍박하려고 하다가 요한의 형 야고보를 먼저 칼로 죽였습니다. 그래서 최초의 순교자, 사도, 순교자가 바로 요한인 것이죠. 지난번에 스데반 집사님은 사도는 아니지 않습니까? 최초의 순교자가 되었는데 여기는 사도 12명의 사도 중에 최초의 순교자가 누굽니까? 요한의 형, 예수님의 제자 요한의 형 야고보였다라고 하는 것이죠. 요한과 야고보가 형제죠. 그다음에 베드로와 안드레가 형제죠. 갈릴리에서 어부였지 않습니까? 그리고 마태복음 20장에 보면 요한의 어머니 살로메가 두 아들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예수님께 그 밤중에 가죠. 그래가지고 예수님이 왕위에 오를 때에 우리 제가 두 아들 다 예수님께 바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두 아들을 하나는 오른편에 하나는 왼편에 앉게 해 주십시오. 그러자
예수님이 뭐라고 말합니까? 예수님 바로 이제 십자가 내일 모레 지셔야 되는데, 내가 마시려는 잔을 내가 마실 수 있느냐? 그러니까 이 야고보가 예! 제가 마시겠습니다. 제가 마실 수 있습니다. 그렇게 말했단 말이에요. 그 말대로, 자기 말대로 예수님의 지셔야 되는 그 잔을 자기가 마시겠다고 했는데 최초의 순교자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야고보를 죽이니까 백성들이 더 환호를 하는 겁니다. 그러자 이제 헤롯 왕이 이번에는 예루살렘 교회의 수장인 베드로를 죽여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베드로를 체포해서 감옥에 넣었습니다. 이제 베드로가 이제 세 번째 구속이 된 것이죠. 그전에는 감옥에 가둬놨더니 그 대제사장들이 감옥에 가둬놨더니 천사가 꺼내내가지고 또 나와서 전도하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번에는 이 헤롯 왕이 단단하게 이 베드로를 구속시키고 그들을 감시하는 것이죠. 어떻게 하냐면 4명의 군인이 한 조가 됐는데 그 4명의 군인이 4조가 돼서 베드로 한 사람을 지키고 있고요. 가장 안쪽에는 4명 중에 2명은 베드로하고 같이 그 쇠사슬에 같이 묶여 있는 겁니다. 손과 발이. 오늘날로 말하면 수갑을 같이 한쪽에는 죄수 베드로, 한쪽에는 그 형사가 같이 채워가지고 같이 잠을 자게 하는 것처럼 같이 착고를 채워가지고 가니까 절대로 나올 수가 없는 것이죠. 이제 날이 밝으면 이제 베드로도 야고보처럼 이제 목베어 죽임을 당하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사도행전 12장 5절에 보니까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빌더라 그랬어요. 교회가 할 수 있는 일이 뭡니까? 교회의 가장 큰 무기가 뭡니까? 바로 기도지.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것이죠. 그 밤에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셨어요. 그리고 감옥에 갇혀있는 베드로를 꺼내내는 것이죠. 베드로는요, 천사가 와서 베드로야 불렀는데도 정신없이 자고 있어요. 여러분, 내일이면 베드로가 죽어요. 이미 자기 동료 야고보가 목베어서 죽임을 당했고 이제 내일은 내가 목이 잘리는 날인데 베드로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쿨쿨 잠을 자고 있어요. 여러분, 사복음서에서는 베드로가 여자아이 앞에서도 그저 종 앞에서도 예수님 모른다고 3번이나 자기가 살기 위해서 부인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죽음 앞에서도 편안하게 잠을 자는 그런 사도 베드로가 되어 있는 것이죠. 천사가 그 베드로의 옆구리를 쳐가지고 깨웠다. 성경에 보니까 그렇게 나와 있어요. 깊은 잠에 잠들어 있는 베드로를 보게 되는 것이죠. 평안함 가운데 있는 베드로를 보게 되는 것이죠. 그래가지고 그 간수들을 지나가지고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를 지나서 성 밖으로 나오게 되니까 그때서야 베드로가 정신을 차리고 이게 꿈이 아니구나, 현실이구나. 그래가지고 천사에 의해서 자기가 구출된 것을 깨닫게 되고 그들이 늘 기도하던 방이 어디? 바로 마가 요한의 다락방인 것이죠. 마가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의 집에 다락방에 가니까 그들이 거기서 기도하고 있었잖아요. 그래서 베드로가 문을 쾅쾅쾅쾅쾅쾅 두드리는데 기도하느냐고 아무도 그 소리를 못 들어요. 그래서 나 베드로가 왔어. 그러니까 거기서 일하는 여자아이 로데라고 하는 여자아이가 딱 들으니까 베드로 목사님이 그전에도 베드로 목사님이 여기를 여러 번 왔다 가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그 목소리를 기억하고 베드로가 왔습니다. 베드로 목사님이 왔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기도하다가 사람들이 야 무슨 얘기냐? 지금 베드로는 지금 옥에 갇혀 있단 말이야. 지금 그래서 우리가 지금 기도하는 중이야.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자식들이 기도해가지고 그 응답이 됐는데도 이 사람들은 그걸 못 믿고 있어요. 누구만 믿어요? 이 여자아이만 믿고 있어요. 아니에요. 베드로 목사님이 지금 밖에 와 계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래? 그럴 리가 없어. 그럼 그럴 리가 없어. 거기서 나올 리가 없어. 만약에 그 소리를 들었으면 그거는 베드로 목사님을 돕는 천사인가 보다 그랬습니다. 유대인들에게는 그 하나님의 사람들을 돕는 천사가 있어요. 돕는 천사들이 있다고 믿었거든요. 그러니까 베드로를 돕는 그 천사가 온 거지 베드로 목사님이 오실 리가 없어. 자기들이 기도해놓고도 이렇게 믿지 못하고
있는 것이죠. 베드로 문을 여니까 베드로가 드디어 나타나자 모든 사람들이 다 놀라지 않았습니까? 베드로가 자신의 경위를 잘 설명하고 베드로는 다른 곳으로 피신했어요. 그리고 이후에는 베드로 목사님 베드로 이야기가 거의 안 나옵니다. 사도행전에. 그리고 그 다음부터 이제부터는 바울의 이야기가 계속 나오거든요. 그래서 베드로가 어디로 갔냐? 아마 안디옥 교회, 아까 그 안디옥 교회로 갔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기도 하고요. 천주교에서는 베드로가 여기서 나와가지고 로마로 가서 로마 교회를 세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기도 합니다. 베드로가 없어졌어요. 베드로가 사라졌어요. 베드로 실종 사실이 헤롯에게 알려지게 되자 그 보초 서고 있는 모든 사람을 헤롯이 다 죽여버리게 된 것이죠. 그들이 다 처형을 당하게 됐습니다. 또한 헤롯이 어느 날 이제 백성들에게 연설하는 날이 있어요. 그래서 성 위에서 백성들을 향해서 연설을 하게 되는데 이날 요세푸스의 기록에 의하면 이날 헤롯이 은으로 만든 빛나는 옷을 입었다. 그랬어요. 은으로 만든 빛나는 옷을 입었는데 그게 햇빛에 비치니까 얼마나 멋있겠어요. 그러니까 아청꾼들이 이 헤롯을 그들의 신으로 추대하며 소리를 쳤다 이렇게 전해지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헤롯의 연설을 듣고 이것은 사람의 소리가 아니고 신의 소리입니다. 그랬을 때 헤롯이 그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지 않고 자기에게 돌리는 그런 불경건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사자가 그를 쳐서 죽게 되지 않았습니까? 요세푸스의 기록에 의하면 헤롯이 갑자기 복통으로 그날 쓰러져서 5일 만에 죽었다 그랬어요. 그랬는데 그의 몸이 뱃속이 썩어서 벌레가 생겨났다 이런 기록이 있습니다. 바나바와 바울이 이제 요한 마가와 함께 이제 안디옥에서의 사역을 마치고 예루살렘으로 다시 돌아와서 마가의 다락방에서 함께 사도들과 함께 머물렀고 이제 복음이요 힘 있게 유다, 사마리아, 이방 땅에까지 복음이 힘 있게 전해지게 되고 이제 뭡니까? 복음을 전해야 되는 이 사울이 다시 예루살렘 교회 안에 사도들과 함께 동역을 하게 되는 준비된 그릇이 되었죠. 이제 베드로는 어떻게 됐습니까? 이제 그의 편견이 이제 깨뜨려져 가지고 이방인에게도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고 그들에게도 구원이 임하게 되는구나 라고 하는 편견이 끼어지면서 이제 이방인 선교의 복음의 문이 활짝 열리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제 땅 끝까지 복음이 전달될 준비가 다 되었어요. 그래서 이제 다음 시간에 13장부터는 복음이 어떻게 땅 끝까지 전도되어지는가, 바울의 1차, 2차, 3차, 4차 전도 여행에 대해서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복음이요, 흥황해서 계속해서 핍박이 있으면 있을수록 복음은 힘있게 전해지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 할 텐데요. 자, 몇 가지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넬료의 기도와 구제를 기뻐 받으시고 기억하시는 하나님 앞에 우리는 어떤 삶의 예배를 드려야 할까요? 이방인 고넬료의 구제, 그리고 선행, 그리고 기도를 하나님이 다 기억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것을 기뻐 받으셨다 그랬어요. 우리의 삶의 모든 삶의 모습이 다 예배라고 했는데 오늘 우리의 삶의 예배에서도 그런 우리의 선행과 구제와 기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삶의 예배가 되어야 될 것이지요. 헤롯이 교회를 박해하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뭐의 정치적인 이유, 자기의 정치적 입지, 유대인의 왕의 입지를 더 견고하게 하기 위해서 그런 것이에요. 종교적인 이유가 아니에요. 헤롯 왕은 유대인이 아니었어요. 박해의 결과로 교회가 어떻게 됐습니까? 사라졌습니까? 약해졌습니까?
야고보를 죽이니까 그리스도인들이 사라졌습니까? 아니에요. 복음이 더 폭발적으로 증거되게 되었다는 것이죠. 지난번에도 얘기했죠. 터툴리안의 얘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교회는 순교자의 피를 먹고 자라간다 그랬는데 바로 교회가 더 폭발적으로 확장되게 되어지는 것이죠. 사도 베드로를 위해 기도했던 교인들이 막상 감옥에서 구출되어 찾아온 베드로를 본 반응이 어땠습니까? 여러분 이거 재밌지 않습니까? 우리가 지금 바로 기도했어요. 그리고 응답이 됐는데 그걸 못 믿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그럽니다. 하나님 이것만 해결해 주시면 제가 어떻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정말 하나님이 응답해 주셔서 그렇게 됐거든요. 그런데 뭐라고 말합니까? 에이, 뭐 그냥 된 거지 뭐. 그냥 될 때가 됐으니까 된 것이지 뭐.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의 믿음의 기도의 모습을 잘 살펴보아야 됩니다. 자신이 기도해놓고도 그 응답을 믿지 못하는 그런 분들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기도할 때에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오늘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이 놀라운 역사로 함께 하십니다. 그리고 그 기도의 응답에 대한 영광을 또한 우리가 하나님께 올려드릴 줄 아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 하고요. 이제 다음 시간에는 이제 복음이 땅 끝까지 증거되어지는 1차, 2차, 3차, 4차 선교 여행의 과정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베드로의 편견을 깨뜨려 주시고 또 이방인의 사도로 바울을 세워 주셔서 이제 복음이 땅 끝까지 증거되어지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들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경험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한 성령을 주시고 이 마지막 때에 주님의 복음의 사명자로 우리를 부르셨사오니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주님을 전하며 증거하는 주님의 전도자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